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민수 전도사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현재 본 교회에서 전도사로 또 중고등부 파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 김민수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시 재촉하다라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 좀 급박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여기에서 재촉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강권하다, 억지로 시킨다라는 의미죠.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즉시 또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상황에 앞선 마태복음 14장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분봉왕, 로마 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그 지역의 토착 세력에게 위임시켜 다스리게 하는 왕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가 있긴 하지만 나름 이스라엘 가운데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정치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헤롯이, 왜 정치적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14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부가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로 불리며 또 그리스도 메시아로 불렸던 인물이 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헤롯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어쩌면 자신에게는 정치적인 정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 인물이 자신을 비판하고요. 그런데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정치적인 위기감을 주던, 압박을 주던 인물이 사라져서 나름 안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급부상한다라는 것입니다. 30 남짓의 한 청년이 세례 요한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능력을 보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에게 느꼈던 압박을 이 헤롯이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 헤롯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수님에게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닿게 되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사람들이 더 많은 곳, 어쩌면 헤롯이 있는 그 근방으로가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계신 그 빈들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 가운데 제자들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들이 따르고 지지하는 그 스승이 세례 요한과 같은 관심을 받습니다. 단순히 일반 군중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를 긴장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없던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 14장에서는 기록된 남자 장정만 5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2배, 3배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예수님 곁에서 그 일을 보셨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말씀인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군중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세례 요한은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는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헤롯과 저 로마를 뛰어넘는 이스라엘을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구나.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기대이고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과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이전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죠.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을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만드는 것에 예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가 자신을 향하여 들어올 때 예수님은 빈들로 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의 뜻, 내가 저 세상의 뜻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맞추어 가시기 위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과 흥분에 취해 그 기적을 보고 즐거움과 흥분에 취해 억지로 자신을 왕 삼으려는 제자들을 예수님도 억지로 배에 태우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강권에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풍랑,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억지로긴 하지만 이 제자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바다로 나아갔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죠? 여러분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중 4사람이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이죠. 이런 풍랑은 수차례 만나보았을 테고요. 나름의 노하우로 풍랑을 극복해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다라는 거죠? 꼼짝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닥쳐온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그 어떤 능력으로도 넘을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어느 정도 날이 밝았을 때 출발했겠죠. 그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던 곳 자신들의 계획 안에 그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시간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겨우 노를 붙잡고 있는 탈진된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고난당하는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주님과 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억지로 왕 삼으려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는 뜻에서 주시는 고난입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또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코비드 상황이 이런 고난이고요.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했던 고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데 고난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까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겠죠.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탈진될 정도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인 것 같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고난 앞에 이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걸어오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일 거란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27절 말씀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주일에 허락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들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개인적인 사건이 그려집니다. 앞선 사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그려지지만 이 베드로에 대한 사건은 특별히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28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대고 잠시 걷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다음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다시 물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보다 먼저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배에서 뛰어내린 걸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일까요? 베드로와 또 오늘 우리의 앞에 계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내어드리시는, 그런 나를 희생하고자 하시는 분이죠. 이를 통해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그 앞에 유령일지 모르는, 혹은 예수님일지 모르는 그 존재가 낮에 보았던 헤롯에게 관심받는 정치적인 메시아,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경제적인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무엇이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낮에 있었던 그 기적을 통해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면 내가 주님임을 믿겠다라는 말이죠. 베드로는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그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다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죠? 주님보다 내 기대가 보이기 때문이죠. 주님보다 내 걱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였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에는 주저하다라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되는 말씀에 우리 주일에 나와서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관심, 내 기대, 내 걱정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주 전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처음 제 속으로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망했다. 네, 솔직한 저의 그때의 생각입니다. 네, 이 자리 너무 귀한 자리고요. 이 자리에 선다라는 사실이 정말 축복되고 감사한 일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곳인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선다는 사실이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했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복잡한 마음 때문에 본문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 펼치면 나오는 곳을 말씀을 전해야 하나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이시니까 응원차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 전한 적이 있으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 입에서 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새벽 예배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말 대답을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전도사, 사람 보고 하지 마. 근데 그 순간 제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구나. 주님보다 여러분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말이 꼬이면 어떡하지? 내 연약함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저를 주저하게 만드는 바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발견되어지니 그때부터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함을 알게 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보고 하지 마라. 그때마다 예 대답은 했지만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죠. 제 앞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연약함을 보이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 즉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된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이 제목, 왜 의심하였느냐, 왜 주저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이 코비드라는 고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내가 정말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고난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 각자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가족들 안에서의 관계, 또는 교회 안에서 저 성도를 바라보는 그 성도와의 관계가 나에게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상처와 연약함이 나의 삶을 흔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요. 그때 우리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코비드 시대,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가 저 열강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 즉시 손 내미시는 구원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보고 또 그분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의심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발견되는 나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눈을 가렸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나의 기대, 소망, 아픔, 연약함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시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들어 보입니다. 솔직한 나의 모습 보겠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손 내미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주저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